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밝히 보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밝히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신 곳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셨던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거예요. 왜 몰려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그 벳세다 지역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가르침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막 몰려 나오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아픈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에 오늘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시각 장애인, 즉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질병과는 다릅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가 얻는 질병들은 병원 가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그런 질병들은, 장애들은 의학으로 고칠 수 없어요. 그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또 이는 자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도 예수님께로 찾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과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손잡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그를 보시고 손에 침을 뱉으시고 비벼서 눈에 발라 안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게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침을 발라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자 밝히 보게 되어서 그가 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셔서 밝히 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의 육적인 고통을 주님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성경을 영적으로만 봐서 육적인 축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인 맹인이 있는 반면에 영적인 맹인이 있어요. 또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귀가 좀 산만합니다. 같이 이제 학교를 가는데 자꾸 어딜 막 뒤로 돌아보고 이렇게 길을 보고 똑바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고 딴짓하면서 느긋느긋하게 오는 거예요. 야 빨리 좀 와 그랬어요. 알았어 그러더니 자꾸 보고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가더니 갑자기 한참 가는 뒤에서 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이 친구가 전봇대에다 머리를 박고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바켓스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대자로 발라당 누워 있는 겁니다. 달려가가지고 야 괜찮아 걱정돼서 괜찮아 그랬더니 나한테 막 신경을 내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세게 박았는데 괜찮겠냐 그러고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눈이 멀쩡히 뜨고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꽝 부딪히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맹인이 있어요. 육적인 맹인이 있고요, 영적인 맹인이 있고요, 또 눈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의가 산만해서 보지 못해서 부딪히는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모든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밝히 보고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마음 아파하시고 밝히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영적인 맹인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맹인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비유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냐? 아니에요. 육적인 눈이 열려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맹인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길을 보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해서 자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도하는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 16절에는요 화 있을진저, 화가 있대요.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역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야.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도다.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영적 맹인들에게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망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맹인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지옥은 안 가요. 주님 만나면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적 맹인들은 큰 문제인 거예요.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오늘 밝히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맹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이 뭔가 하면요, 언젠가 하면 바로 길과 관련이 있어요. 길을 갈 때, 집에서 생활할 때는 내 집이기 때문에 다 친숙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나갈 때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그 맹인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길. 영적인 맹인이 누군가 하면요,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이에요. 영적인 맹인.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심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지 않는 자들이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맹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심을 밝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맹인을 가리켜서 원문을 보면은 디플로스라고 합니다. 디플로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연기로 둘러싸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무언가의 눈이 흐리거나 어두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맹인들이 뭔가 누군가 하면요, 무언가에 의해서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눈이 가려워졌을까요? 바로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워지고 눈이 어두워서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 맹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뭐 가족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다닐 수도 있고요, 여러 조건 때문에 다닐 수도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맹인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확실하게 열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두 종류의 맹인을 우리가 볼 건데, 첫째로 교회 밖의 맹인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맹인들, 즉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맹인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했던 대로 죄가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요 인간들에게 참된 생명과 행복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길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밖의 영적 맹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잘 보면 마을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영적 맹인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맹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을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알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불쌍히 여겨야 될,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영적 맹인들. 오늘 잘 보세요. 본문을 보면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맹인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할렐루야.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붙잡아서 인도해 왔지만,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오면 그때부터는 그 맹인을 주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붙잡으시도록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거든요. 청년 시절에
저는 영적 맹인이라서 교회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교회 가는 게 왜 싫었냐면 창피하고 또 불편하고 또 나 같은 사람은 교회랑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 근데 교회에서 자꾸 전화 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 한번 나오라고, 교회 한번 나오라고, 교회 한번 나오라고. 싫다고 됐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근데도 집요하게 전화 자꾸 해서 나중엔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번만 가겠다고. 그럼 한 번만. 그리고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한 번 딱 갔습니다. 한 번 딱 갔는데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했지만 그 예배당에 들어간 순간 그땐 주님이 내 손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그때부터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누가 오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니,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맹인들을 이와 같이 마을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교회 밖에 영적 맹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사역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전도하는 게 너무나 솔직히 힘들거든요. 전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삶으로 막 체험이 되어지고 느껴져요. 그래서 전도 그만할까라는 생각도 막 들어요. 노방 전도하는 거 그만할까? 밖에 나가면요 너무 핍박도 심하고 사람들이 막 벌레 보듯 보고 외면하고, 이런 모습,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차라리 아는 친구들이 있거나 뭐 주변에 회사 동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밥 사주면서 교제하면서 좋은 관계 맺으면서 전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제 주변에는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면은 전도하라고 할까봐 좀 입 꼭 다물고 말 안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전도하세요. 그 영적 소경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죄입니다. 죄. 왠 줄 아십니까? 비유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지팡이를 짚고 앞을 걸어가는데 바로 앞에 큰 맨홀이 있습니다. 빠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냥 놔둬도 이 세상 법으로는 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심의 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맨홀 뚜껑으로 가는 사람을 말려요, 안 말려요? 말리잖아요. 아저씨, 그 앞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 구덩이가 있어요. 빠져 죽어요. 이쪽으로 돌아가세요 하고 길을 다른 쪽으로 안전한 길로 안내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나를 죄인이라고 책망하기 때문에, 양심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뻔히 아는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알면서 여러분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앞에 지옥 구덩이가 있어요. 빠져 죽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서 고통받아야 돼요. 이쪽으로 오셔야 살아요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밖에 있는 영적 소경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마을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맹인들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맹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맹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었다라고 말하는데 눈에 침 뱉은 게 아닙니다. 손에 침을 뱉어서 비벼서 눈에 발라주실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보기는 보는데 확실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 맹인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맹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아까보단 잘 보이네. 그만하면 어디야? 그냥 가라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다시 안수하셔서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확실하게 보고 분명하게 보고 생명의 길을 가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 영적 맹인들 보기는 보는데 확실하게 못 봐요. 흐릿하게 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확실하게 알고 믿고 보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확실히 못 보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교인 같고 교회 나가면 세상 사람 같고 어떨 때는 새 같고 어떨 때는 쥐 같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함께 짝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확실히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종교통합을 보세요. 종교통합이 여러분 가당키나 말입니까? 확실히 보는 사람은 종교통합을 인정해요? 못해요? 인정 못해요. 여러분 참된 구원자 참된 신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걸 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섞여서 다 같은 신이라고 인정하고 그걸 섬길 수 있어요? 확실히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확실히 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오 하나님만이 참 신 중에 신이시니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배격해야 되는데 교회가 WCC에 가입하고 함께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통합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확실히 보지 못한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다 구덩이에 빠져서 망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보아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증거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행전의 9장을 보면 다메섹에 사도 바울이 지나가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었잖아요.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보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소경이 되어서 여러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아직 직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인 아나니아를 부르잖아요. 아나니아야, 다소의 직가라고 하는 곳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핍박을 받을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아나니아가 가잖아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그 여러분 이후에 음식을 먹고 건강해져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이후에 나아가서 예수님 복음 증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알아야, 확실하게 알아야 여러분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종교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학문과 타협하지 않고,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때로는 이것과도 타협하고 때로는 저것과도 타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쉽게 타협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우리도 확실히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안수해 주셔서 우리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알아서 그 길을 우리의 생명을 다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당신은 내가 보니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사 계명을 지켜라. 내가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라. 너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려라. 그게 네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소망이요 너의 길이요 너의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근심하며 갔을까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영적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다 버리고 따라갈 만한 확신이 아직 없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가물가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맹인들을 향하여서 안수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수해 주셔서 밝히 보고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영적 맹인입니다. 내가 영적 맹인입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을 올바로 알고 확신을 갖고 내 삶을 다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게 안수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다시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밝기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 인생을 걸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내게 오셔서 내게 다시 안수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이 다시 밝아지게 해주시고 확실히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갖고 확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주님의 세계를 밝히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보기는 본다고 하나 흐리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흐리게 보며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만 따라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환경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빛을 내려주셔서 확실히 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다시 한번 안수하여 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